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서 22절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16절 말씀 먼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런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이 사람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이렇게 성경 기록하지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조상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냐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자, 우리 신앙생활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모르면 신앙생활이 불가능하겠지요. 그래서 믿음을 잘 배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통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대로 되는 축복을 받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에 계속 증가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 자,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문 18절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하신 말씀대로가 나오지요. 자, 그리고 20절 한번 볼까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자,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첫 번째 원리가 바로 이겁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첫 번째 원리는 바로 하신 말씀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게 근거가 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믿습니다 하는데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다른 것을 믿으면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과 여러 가지 것들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실상은 믿음의 첫 번째 원리는 오직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근거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말씀에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생겨 안 생겨요? 믿음이 안 생깁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하면 어떻게 돼요? 그죠? 숙달이 되고요. 전문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일에 계속 집중하면 뭐가 되냐? 다 달인이 된다 하지요.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야 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로마서를 기독할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두 가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해요. 자, 첫 번째는 로마서 10장 2절에 기록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이제 이스라엘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쓰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냐. 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있었다고요? 열정을 말해요. 열심히 썼다고 말해요. 그런데 무엇을 따르지 않느냐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에피그노시스를 하지요. 명확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해요.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명확한 지식에 입각한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다 엉터리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로마서 3장 21절 이하에 기록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올바른 지식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차별이 없는 것이지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의는 옆에다 두고 내 방식대로 열심을 내서 율법을 만약에 지켜 행한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하나님의 판단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죄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옆에다 두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뭔가 열심히 하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판단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 이렇게 열심히 해도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는 바로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너무 중요해요. 제가 좋은 예를 하나 들자면은 우리 지난주에 김낙현 교수님에 대한 간증을 해드렸어요. 우리 신학교 3학년 때 수업 시간에 첫 번째 시간 우리 이제 교수님을 소개하면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이번에 대학교 2학년 때 그죠? 폐병이 걸렸습니다. 폐병 3기. 그때 당시만 해도요. 뭐 그냥 폐병 걸리고 각혈하고 하면 죽는 거지요. 근데 의사 되겠다는 그죠? 사람이 청년이 이제 폐병으로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여의도 성공교회 당시에는 저 어디 있었냐면요. 서대문 쪽에 있었어요. 그 교회 조영기 목사님 집회에 가면 치료받는다는 말을 듣고 가서 일주일 만에 치료받았습니다. 참 놀랍지요. 성령께서 말이요. 불같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기가 오듯이 막 임하더니 치료가 받았다는 마음이 들면서 치료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뭘 했냐면 충동증이 있었다 했지요. 충동증은 사실은 죽을 병에 비하면 간단한 것이지요. 그런데 예배 때마다 손을 얹고 기도하고 기도 때마다 치료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10년을 기도했답니다. 열심히 한 거지요. 근데 치료를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뭔가 열심히 해요. 근데 열심히 해서 해결이 되면 되는데 해결이 안 되면 이제 어떻게 되죠? 원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간단한 이 병 왜 고쳐주지 않느냐고 원망을 했더니 그때 성령께서 마음에 뭘 감동을 주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음을 얻었다. 아멘. 자, 치료에 대한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이 뭐예요?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얻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그것이 그 감동을 주시는데 치료받았다고 하는 믿음이 딱 생겼어요. 그래서 충동증 치료받았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올바른 지식과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올바른 지식에 따르는 믿음을 옆에다 두고 계속 열심히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원망하게 돼 있어요.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원망하신 분? 그건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냐면 로마서 2장 20절 2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기록했네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 아이의 승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스스로 믿으니. 자, 이 말의 뜻은 이런 뜻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확신시켜 왔다. 이게 스스로 믿는다는 뜻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해요? 확신시켜. 하나님 말씀은 옆에다 두고 내가 내 자신을 확신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설득으로 유혹했다.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설득을 해버리는 거예요. 설득을 해서 나를 유혹해버렸어요. 그래서 스스로 믿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스스로 믿는 믿음을 가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스스로 믿는 믿음은 어떠냐면 자,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자, 스스로 내가 만약에 말씀을 믿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열매가 없어요. 순종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열매와 순종이 없으면 여러분 스스로 믿는 거예요. 나는 믿음 좋은데요. 그거 스스로 믿고 계시네요.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성경적인 믿음은 반드시 뭐가 따라오지요? 믿음의 역사지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시잖아요. 혹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그죠? 어떤 문제가 되지 않거든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아직까지 성경적인 믿음을 갖지 못했구나 이렇게 접근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믿는 믿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의의 말씀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의의 말씀을 믿으면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의가 나를 지배해서 죄에서 해방된다 그 말이에요. 올바른 지식을 내가 알고 믿잖아요. 그러면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된다. 자, 로마서 6장 17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 감사하니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는 믿어. 우리가 복음을 의의 말씀에 대한 복음을 마음으로 순종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단순 과거 신적 수동태 해방되어 종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단순 과거는 어떤 행동이 동작이 불확정적임을 나타내요. 이 말은 뭐냐면 죄에서 해방되고 의에게 종이 되는 것이 불확정적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믿으면 이게 계속해서 그죠? 죄에서 해방되고 의에게 종이 되고 만약에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됐다가도 이 믿음을 또 놓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또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적 수동태는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의의 말씀을 믿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해방시켜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의를 행할 수밖에 없는 의의 다스림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교훈의 본을 순종하여 난 죄에 대해서 죽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입니다. 이 말씀을 말해요. 이 말씀에 대한 그저 믿음을 가지면 그렇게 돼요. 혹시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을 고민을 하신다면 치유의 말씀을 믿으면 연약함과 질병에서 해방됩니다. 아브라함의 복의 말씀을 믿으면요. 우리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아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나의 모든 저주를 전부 다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저주를 속량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감을 지불해버려서 저와 여러분 일평생 저주가 없단 말입니다. 그 대신 아브라함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면요 율법의 저주 끝이 나고 아브라함의 복이 시작되겠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되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는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배우시기 바래요. 자, 오늘 이제 우리 자신의 한번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열심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보통 이제 성도님들이 뭔가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하니까 믿음이 있구나. 그러면 열심히 식으면요 믿음도 없다고 생각해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 같은 믿음은 자신의 행위에 근거한 자신 스스로의 믿음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이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행위가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올바로 믿으면 올바로 행하게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행위는 믿음 다음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 믿음을 제껴놓고 믿음을 생각하지 않고 행위를 강조하면 그것을 가지고 율법적 신앙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찬양 드리면서 그렇지요. 오직 의인은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그래요. 저와 여러분 의인이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을 말미암아 에크 근원 발달. 믿음을 통하여 근원이 우리의 삶의 근원이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래요. 믿음으로 살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올바로 믿으면 어떻게 해요? 올바로 행하게 돼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 접근해서 뭔가 막 자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신앙이 어떻게 돼요? 롤러스코를 타는 거예요. 기복이 심한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하면 뭔가 되는 것 같고 아니면 또 아닌 것 같고 말이에요. 계속 방황하고 고민하고 있다 하고. 그런데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은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을 따라 에크 그는 발단.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모든 것은 뭐라고요? 또 한번 해봐요.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모든 것은 뭐다? 금방 읽어드렸는데 잊어먹었어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니라. 아멘. 자, 다시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모든 것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살지 않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보는 것을 따라 살지요.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살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믿음을 모르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죄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잘못하는 것이 죄라고 생각했잖아요. 이제는 예수를 안 믿는 것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모르면 저와 여러분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관계가 이게 말이죠. 형성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렇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믿음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의 직분이나 신앙의 연조, 은사의 나타남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아, 나는 목사니까 믿음이 좋아.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으니까 나 믿음이 있어. 믿음이 좋아. 나는 오래 믿었으니까 믿음이 있어. 나는 병도 치료하고 예언도 하는데 믿음이 좋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이해를 못해요. 이건 뭐냐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자, 고린도전서를 보면 1장 5절 이하부터 7절까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칭찬합니다. 모든 언변, 모든 지식에 풍족한가. 그러니까 뭐냐면 지식이 많으니까 성경 말씀을 많이 하니까 말을 잘한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식에 풍족하다 그 말이에요. 지식에 풍족한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모든 은사가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말하지요. 거기는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 통변 은사 뭐 이런 은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 성장의 믿음의 기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보면 성장과 믿음의 기준이냐?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내가 여러분을 신령한 자들과 같이 대할 수 없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 대한 같이 합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시기와 분쟁했으니 아직까지 영으로 사는 삶을 모르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삶을 몰라요. 그러면 뭐예요? 만년 어린아이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목사가 되어도 믿음을 따라서 영으로 기능하는 삶을,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배우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만년 뭐가 돼요? 그러면 내가 성경에 대한 지식도 있고 은사가 있어서 가르치기도 하고 설교도 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갈등도 있고 문제도 있고 전부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근데 이걸 이해를 못하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도 받아들이지도 않더라고 보니까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바른 믿음에 대한 말씀을 받아들여야만 성장하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다시 말하면 신앙의 연조가 오래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모태신앙도 있지요. 그리고 30년 40년 믿으신 분도 있어요. 때가 오래된 거지요. 한 10년만 믿어도 때가 오래되지요. 그럼 마땅히 성생이 돼야지요. 근데 저 신앙 먹고 어린아이 신앙의 연조가 깊다 해서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뭐냐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죠? 잘 어떻게 해요? 잘 알 수 없다, 익숙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자,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하나도 못 다스려요. 그럼 여러분이 아직까지 아무리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어도 영적인 상태는 어린아이 상태다 그 말이에요. 자, 바울이 말하지요. 내 복음의 이름같이.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내 복음이라 하지요. 이 말의 포인이 뭐냐면 복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 것이 돼야 돼요? 답이에요 그게. 복음이 내 것이 돼야 되는 거 된다 그 말이에요. 복음이 나의 이야기가 돼야 돼요. 내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나의 삶에 그죠? 이야기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나의 이야기가 없다면 복음에 대한 나의 이야기가 없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복음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나의 이야기를 만들어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정말 여러분 믿음이라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잘 깨닫게 되시기 바라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증명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본문 21절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본문 21절 한번 볼까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자, 확신하였으니 성경적인 믿음의 두 번째 원리예요.
확신하였으니. 자, 성경적인 믿음의 첫 번째 원리는 오직 말씀입니다. 오직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오직 말씀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말씀의 약속을 확신하였으니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믿음의 두 번째 원리예요. 자, 확신하였으니. 자, 주보에다가 뭐라고 기록해놨습니까? 확신하여 부정과거 수동태를 기록했지요. 자,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확신을 가득 채워 넣었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우리 마음에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득 채워 넣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이 조금도 들어갈 자리가 없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 19절 21절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확신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이 조금도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한번 볼까요? 19절 21절.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었습니다. 자, 이제 할아버지, 그죠? 정자가 말랐어요. 사라의 태가 죽었어요. 사라가 더 이상 이제 자연적인 영역에서는 임신을 할 수 있어 없어요? 젊어서도 못했는데 90세가 되어서 어떻게 임신을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자, 저와 여러분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오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질병과 문제에 대해서,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믿음, 성경적인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로마서 10장 10절 말씀하고 일치해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여 믿어 신하여 현재 수동태예요. 다시 말하면 그것이 믿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믿어진 것은 누군가가 믿게 해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적인 믿음은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적인 믿음은 믿어지는 믿음이에요. 그러면은 도대체 누가 믿어지게 했냐는 겁니다. 누가 믿어지게 했냐는 말이에요. 누가 믿어지게 했지요? 자, 고린도후서 4장 13절 말씀 올려주세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한다. 기록된 바 구약성경에 말이에요. 구약성경에도 우리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잖아요. 그러면 믿음은 여러분 뭘 말해요? 환경과 상황을 말해요? 아니에요. 믿으면요, 그걸 말해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으면 그것을 말하게 돼 있어요. 100세가 돼서요, 이런 상황이 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무엇을 말했다고요? 마음으로 믿어진 것을 말한 것이지요. 자, 그래서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면 두 가지가 바뀌어져요. 첫 번째는 내적인 확신이 생겨요. 우리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려요. 그죠?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의심이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의심이 사라져요. 그리고 담대함이 생겨요. 그래서 곧 죽는다는데 안 죽는데요. 그죠? 암이 걸려서 지금 병원에서 수술해도 이런데 이 사람은 자기 낫는데요. 그거 왜 그래요? 그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서 그래요. 두 번째는 뭐가 바뀌어요? 말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늘 보는 것을 말하고 환경과 상황을 말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의심을 하지 않게 된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본문에 아브라함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내적인 확신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지요. 단어 언어가 바뀐 거예요. 자, 그래서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자,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믿었으므로 말한다 그 말. 그러면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사람들이 만약 그랬다면 우리는 어떠냐 그 말이에요. 우리도 믿었으므로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몸이 엉망이 돼서 곧 죽을 것 같아도 말씀을 따라 주께서 첫째 말은 난 마음을 믿습니다. 신상부가 나의 것이라고 여러분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어떻고 저떻고 뭐 이래서 기분이 나쁘고 뭐 건강이 어떻고 이런 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기냐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생기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은 푸뉴마, 영이라는 뜻이에요. 김진호 목사님께서 저에게 성경책을 하나 선물했어요. 그 성경은 유대인 신약 성경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유대인의 관점에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유대인 신약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하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는 우리가 믿도록 하시는 동일한 성령을 가졌으므로, 자, 우리 안에는 믿도록 하시는 똑같은 성령을 다 갖고 계신 거예요. 나도 갖고 계시고 여러분도 갖고 계시고. 뭐 하는 성령님? 믿도록 하시는. 누가 믿게 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믿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말씀에 실제를 하신 분이 있나요? 오늘 말씀에 실제 보면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어. 어떤 청년이 초대를 받았는데 모임에, 그죠?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그죠? 잘 해서 모임에 인도를 받아서 왔어요. 근데 이 청년은 무슨 생각을 하고 그 앉아있는 절대로 안 믿을 거예요. 뭐 하려고요? 그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도 난 절대로 안 믿을 거야. 이렇게 하고 맞대요. 그런데 말이죠. 모임에 계속 참석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도 모르게 믿어지더래.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믿음을 뭐라고 표현해요? 선물이라 하지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확신시켜 주시는, 믿어지게 하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선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자, 본문 23절 한번 보십시다. 22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께 옳다 인정받는 상태가 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뭘 인정하세요? 이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옳다 인정을 하셔요.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보면 믿음은 하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있어. 이로써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나와 있어요. 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이런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 이 말은 뭐냐면 정인이 되다, 선언하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수동태로 기록해서 누가 증언하시고 누가 선언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옳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신약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병 고침을 받아요. 병 고침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선언하시지요. 어떻게 선언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선언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선언해 주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세요. 증언해 주세요. 선언해 주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역사, 인정받는 믿음의 결과예요. 너무 중요해요. 이제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면서 어떤 문제도 있고요. 자, 어떤 분야에서 그런 갈등도 있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하고 해방되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아직까지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면은,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믿음을 가지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선언해 주세요. 그죠? 너의 믿음이 옳다. 그래서 너는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도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믿음의 제자 아들에게, 디모데에게 건면하지. 이렇게 건면해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인정된 자. 자, 인정된 자는 것은 뭐냐면 시험과 테스트를 거친 후에 옳다 인정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서 그의 믿음을 테스트했다고 성경 기록해요. 창세기 22장에 가면은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지요. 그래서 모리아 땅에 가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지요. 그죠? 그래서 독자 이삭을 정말 결박해서 그 칼로서 잡으려고 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다 아시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시험 테스트 하셔요. 이 사람의 믿음이 올바른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고백하고 기도하는데 더 심해져 상태가. 그때 하나님께서 시험 테스트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진짜 믿는가, 나를 경외하는가, 그거 보시는 거예요. 아노라 이 말은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예요. 이거 경험을 하는 거예요. 남녀가 결혼해서 관계를 가지는 암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진짜 한번 테스트 해봤더니 실제로 합격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진짜네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믿음도 시험받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것을 주시고자 할 적에는요 반드시 테스트가 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험을 받을 적에 하나님께서 테스트할 적에 여러분 시험에 통과하시기 바래요. 할렐루야. 자, 오늘 저와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는 원리.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까요? 자, 본문 18절 한번 볼까요? 본문 18절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신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이 창세기 15장에 있어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여러분 다 찾으셔서 함께 보시기 바래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창세기 15장에 주신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배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에 주시는 첫 번째 믿음의 원리가 뭐라 했어요? 말씀을 주신다고 했죠. 그죠? 성경적인 그죠? 축복의 원리 첫 번째 이게 바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별, 자, 아브라함은 그죠? 나이가 들도록 자식을 얻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늘의 묵별,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별의 숫자는 한 7,000개 정도 된답니다. 묵별을 보면서 옛날에는 하늘에 별이 가득했겠지요. 그죠? 이 별을 그죠? 세워라 하신 거예요. 그죠? 우리로 하늘로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 얘기를 때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이제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16장 한번 보세요. 보는 것을 행해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을 행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한번 발견해 보셔야 돼요. 자, 16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리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벌어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하는지라. 자, 이렇게 나왔어요. 사라와 아브라함은 약속은 받았어. 환상까지 보여주셨네요. 환상까지 봤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현실에는 뭐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등하는 거예요. 말씀과 실제 사이에 갈등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께서 첫째에 말하면 나음을 입었다 해놓고 여전히 난 아프고 괴로운 거예요. 말씀은 약속은 이건데 실제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예요. 약속은 아브라함의 복인데 실제 삶에서는 자꾸 말이죠. 그죠? 재정에 그죠? 증거가 아니라 재정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갈등이 생겼는데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다 하지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고민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좁아지면 그런 거예요. 우리 신앙이 어떠냐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생활 속에서 말씀이 전혀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활동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왜 세월을 허송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을까요? 이 사례는 지금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고 말하네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원망, 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네. 자, 우리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했어요.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저가 여러분 신앙생활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40년, 50년 모태신앙인데요. 46세 때에 그때 예수님 만났대요. 세상에. 아니 뭐 46년 동안 뭐 했어 그동안? 46년 동안 허송세월 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 때 하나님을 만나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헌신하고요. 한국교회를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목회자가 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은 46년 동안 뭐 했어요? 세월을 낭비한 거잖아요. 지금 또 아브라함과 사례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세월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례가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2절입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자, 이건 믿음의 말이 아니지요. 그죠? 만약에 하나님의 믿음을 가졌다면 본문처럼 했겠지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졌다면 본문처럼 했을 거예요. 그러면 사례가 그죠? 자녀를 낳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오늘 지금 창세기 16장에 있었던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 근 한 15년 후에 본문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야, 세상에. 그 정말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믿음 생활 한다면서 하나님의 믿음이 뭔지를 몰라서 하나님의 믿음을 못 가져요. 그러니까 뭐만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현실 속에서 그쪽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식을 얻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죠? 그래서 사례가 뭐라냐?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것은 바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믿음을 모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4절에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했습니다. 하갈이 임신하네. 아니, 그죠? 만약 본부인이 자식이 없어서 종에게 자기 남편을 내주면서 어땠을까 기분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뭐 했다고요? 멸시한지라. 멸시했다. 멸, 하찮다, 시시하다, 보잘것없다. 시, 눈. 이제부터 이 하갈이 여주인을 눈으로 보니까 이게 별볼 일 없네. 하찮네. 아무것도 아니네. 만약에 사라가 믿음으로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 않고 그냥 그죠?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보는 것을 따라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뭘 받아요? 멸시받아요. 우리 멸시당해요. 예수님이 그러셨지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소금의 맛을 잃으면 사람들에게 밟히나니라. 밖에 버리워져. 멸시당한다잖아요. 그래서 왜 우리가 오늘날 우리 교회가 멸시당해요? 믿음으로 살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뭔지 모르니까 멸시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사례가 믿음으로 살아서 자식을 낳았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21장에 가면은 마침내 사라가 믿음으로 이삭을 낳아요. 낳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참 성경은 놀라워요. 그죠? 그날로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올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평화조약을 맺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놀래요. 세상이 저와 여러분의 관심을 가져요. 나도 너처럼 될 수 없겠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만약에 믿음을 살지 않고 야,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하네. 멸시를 당하면서 뭐라 그래요?
니나 잘 믿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교회는 전도 안 돼요. 이제. 제가 이제 이 바깥에 나가서 전도를 하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그래도 그저 좀 들으려고 해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요. 와, 찬바람이 생생 불어요. 나를 뭐 보듯이 쳐다보는 거예요. 그거 왜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을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누구 잘못 아니고 우리 잘못이지. 내 잘못이지.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는가? 세상이 전부 다 교회를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사례가 존경받는 자리가 아니라 멸시받는 자리로 내려가 버렸어요. 그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변하지 않아요. 창세기 17장 한번 볼까요? 자, 1절부터 읽어드립니다. 5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99세 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고 성경에 기록하네요. 그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은 뭐냐면 나는 너에게 한 약속을 이루기에 충분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기에 충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에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문제는 누구한테 있어요? 문제는 나에게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삼아 믿음과 결합시키는 것을 내가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걸 안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언약을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말씀의 회복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뭐예요? 종교개혁은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거예요. 아시겠지요? 나의 신앙의 회복은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 모든 것이 다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언약을 넘어나서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잃어버린 뭘 회복시켜 주세요? 언약, 약속의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나는 너희에게 이런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야. 딱 말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두 번째 은혜예요. 두 번째 은혜는 자, 할례를 받으라 그 말이에요. 10절 11절 있어요. 자, 창세기 17장 10절 11절 봐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키는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자, 할례를 행하라. 15절 보면 그죠? 자, 할례를 행하라. 자, 14절에 보면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자, 할례를 행하라 그러죠. 여러분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할례를 뭐라 하죠? 육적 몸을 벗는 것이라 했지요. 옛 것을 벗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1절 24절 올려주세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모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하시죠. 할례가 뭐예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옛것을 벗어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 이미 이전 것은 지나갔지요. 저와 여러분 이것을 만약에 깨닫지 못하면은 할례를 받지 않아요. 뭐예요? 왜 할례를 받으라고 하냐면 베드로전서 2장 1절 이하에 나와 있어요. 자, 모든 악독과 기홀과 외식과 시위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 말은 뭐예요? 부정과거, 그죠? 중만대.
다시 말하는 거예요. 너 이미 이 모든 것은 지나갔어. 너가 아니야. 이것이 너의 삶의 역사거든. 그것을 버리라 그 말이에요. 그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옛것을 버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걸 왜 버리냐면은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마음 밭이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 심령에 심어야 되는데 어떻게 심을 거예요? 내 마음의 밭이 의심과 불신함과 분노와 미움과 세상 것으로 꽉 차 있는데 어떻게 말씀이 내 마음밭에 심어지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버리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러 가지요.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서 할례를 받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말씀이 싫다고요? 그 싫어하는 옛것을 버리시기 바래요. 아시겠지요? 의심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의심을 잘라내시기 바래요. 그래서 할례는 그저 마음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거예요. 굳은 마음을 여러분들이 다 제거하시기 바래요. 이건 내가 아닙니다. 제거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도 제거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옛것을 제거하시기 바래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세 번째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지요? 5절 보니까요.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열국에 하리. 이런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하고 이름이 일치가 되게 하지요. 그리고 나서는 또 다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15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제는 이름이 바뀌었네요. 아브라함이라 하더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이라 부르시지요.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안에 살리는 이름을 살리라 하지 말고 살으라 하라. 살아. 열국의 의미. 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이름을 바꿀까요?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입에다 두라 그 말입니다. 너희들 입에다 두라는 거예요. 왜 입에다 두라고 하지요? 사람은 언어 중추신경이 모든 신경을 지배해요. 그래서 언어 중추신경이 그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근세에 달렸어요. 이 혀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혀의 입술에 말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우리 이 사고의 틀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다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전부 다 했어요. 여러분 전부 다 자식들 전부 할례를 행하고요. 그 다음부터 뭐예요? 두 사람이 있을 때마다 아브라함 사라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오늘 본문처럼 된 겁니다. 오늘 본문처럼 된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죠?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동일한 원리예요. 우리가 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역사를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나타내는 원리가 뭐예요? 바로 이 부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입에다 두셔야만 합니다. 말씀을 입에다 두고 여러분 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는 말씀 어디로 가요? 여기 내려가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제대로 삼아서 뭘 해요? 믿음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본문처럼 아브라함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자, 히브리서 제가 이 말씀 읽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런 약속하신 이는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자, 믿었단 말이에요. 이름으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자, 사라가 보는 것을 따라서 그죠? 하가를 첩으로 주고 멸시당하고 하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다시 뭐예요? 믿음을 회복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라도 원하면 그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믿음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래서 뭘 얻었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삶을 다스리는 능력이 말씀에서 나와요. 하나님 우리 나의 삶을 다스리는 능력이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의 삶이
그죠? 영광스러운 복된 삶이 된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자, 저와 여러분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는 이 원리를 따라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깊이 묵상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는 신앙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크게 부르시고 말씀을 따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